머리를 풀어헤친 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여자. 전 세계 미술관에 걸린 그림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그 모습입니다.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심지어 교회 설교단 위에서도 그녀는 회개한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뒤져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요. 그런데도 그 이름은 1400년을 버텼습니다. 없는 기록이 사실처럼 통용된 시간입니다. 보통 이런 오해는 안개처럼 서서히 번져서 어디서 시작됐는지 짚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그 안개가 하나로 굳어진 지점이 유난히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도시, 한 해, 그리고 한 편의 설교. 그 이전에도 서방에서 세 여인을 겹쳐 읽으려는 시도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 시도를 교회의 공식 목소리로 못 박은 자리는 바로 그날의 설교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몇 문장이 한 여자의 이력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정정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붙은 이름은 그림과 성당과 책을 타고 오늘 우리 머릿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이름을 붙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훗날 아무 발표도 사과도 없이 그 이름을 슬그머니 걷어갑니다. 5개의 숫자가 이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1세기, 그녀가 실제로 살았던 시간, 591년, 이야기가 뒤바뀐 해, 13세기, 그 이야기가 책이 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시기, 1969년, 로마가 조용히 오류를 바로잡은 해, 그리고 2016년, 그녀의 이름이 마침내 사도들과 나란히 놓인 해입니다. 5개의 점을 선으로 이으면 한 여자의 평판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까지 걸린 전 과정이 드러납니다. 성경 속 막달라 마리아의 이력은 짧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큼 선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여자, 그리고 자기 재산을 털어 예수 일행의 살림을 대던 후원자. 함께 이름이 오른 여자들 중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궁정과 연결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얻어먹는 쪽이 아니라 먹이는 쪽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밥값을 내는 사람은 대개 밑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성이 아니라 출신지를 가리킵니다. 갈릴레아 호수 서쪽 기슭에 있던 마그달라,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내다 팔던 어업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드나들고 돈이 도는 호숫가 마을이었죠. 다른 여자들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 불릴 때 그녀만은 도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딸린 남자 없이 자기 고향 이름을 그대로 쓰는 여자. 이런 호칭을 두고 그녀가 남자 보호자에게 매여 있지 않은 처지였음을 시사한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그녀의 직업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목도 몸을 팔았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7 귀신이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중병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리킨 말로 이해되며 적어도 성적인 문란을 뜻하는 관용구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음서에서 귀신 들렸다고 표현된 남자들은 아무도 성적인 죄인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이 그녀에 대해 남긴 정보는 사실상 2가지뿐입니다. 심하게 아팠고 그리고 나았다는 것. 예수가 체포되던 밤, 남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머지도 모두 달아났다고 적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만이 제자 한 사람이 십자가 곁에 남았다고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골고다 언덕,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선 처형장 가장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멀찍이서 지켜보던 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그 명단에 첫머리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도망치지 않은 사람의 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새벽, 아직 사방이 어두울 때 무덤으로 향한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옮겨진 돌과 텅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 그 앞에서 울며 자리를 뜨지 못한 사람.
요한복음 20장은 그 순간을 유난히 자세하게 적어둡니다. 그녀는 눈앞에 선 사람을 정원지기로 착각하고 시신을 어디에 옮겼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다 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비로소 알아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인간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결정적입니다. 그녀는 그 길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고. 네 복음서는 세부 사항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빈 무덤을 처음 확인한 사람의 명단에 그녀의 이름만은 빠짐없이 올려둡니다.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으로 그녀 한 사람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은 요한복음, 그리고 후대에 덧붙은 마가복음의 결말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녀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함께 그를 만났다고 적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굳이 여자를 첫 증인으로 적어 남겼다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원본 문서에서 그녀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녀라는 딱지는 대체 어디서 붙었을까요? 무대는 로마 때는 591년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라는 이름만 남은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몇 해 전 티베르강이 범람해 곡식 창고가 잠겼고 뒤이어 역병까지 번지면서 거리에는 시신을 치울 사람조차 모자랐습니다. 앞선 교황마저 그 역병으로 쓰러진 뒤 무너진 도시를 떠맡은 사람이 590년에 교황 자리에 오른 그레고리우스 1세였습니다. 원로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로마시 장관까지 지냈다가 물려받은 저택을 수도원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행정가였고 무엇보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굶주리고 겁에 질린 도시에 필요한 것은 정교한 신학 논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이야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해 그는 산 클레멘테 성당의 신자들 앞에 섭니다. 오늘날 33번 설교로 전해지는 그 원고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서로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을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으로 묵습니다. 그 한 번의 문장이 이후 140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묶인 세 여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타의 동생이자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여자, 바리새인의 집 식탁에 뛰어들어 울며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그저 죄를 지은 여자라고만 적힌 사람입니다. 등장하는 시간도, 장소도, 앞뒤 맥락도 전부 다릅니다. 성경 본문은 세 사람을 단 한 번도 하나로 묶은 적이 없습니다. 세 여인을 이어 붙인 고리는 사실 몇 개의 소품이었습니다. 향유병, 눈물, 그리고 풀어헤친 머리카락. 그런데 그 소품들은 원래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두 여자의 것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향유를 들고 갔다는 기록을 통해 뒤늦게 그 자리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림으로 그렸을 때 비슷해 보인다는 것, 그뿐이었죠. 그런데 그레고리우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고 믿는다고. 근거는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단 위에서 나온 그 한 문장으로 서로 만난 적 없는 세 사람의 인생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겹쳐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이 전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에게서 나갔다는 7 귀신을 악덕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풀이한 겁니다. 병의 기록이 죄의 목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한때 금지된 일에 쓰던 것들을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는 데 쓰고 있다고. 이 한마디에 모든 소품의 의미가 뒤집힙니다. 향유는 몸을 꾸미던 화장품이 되고 눈물은 참회의 증거가 되고 머리카락은 남자를 유혹하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의 상상력 속에서 정체가 모호한 여자의 죄는 거의 언제나 한 방향으로 좁혀졌습니다. 남자의 죄는 탐욕이나 교만이나 폭력으로 상상되었지만
여자의 죄는 대체로 몸의 문제로 번역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레고리우스가 이 설교에서 창녀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는 흐릿한 자리만 열어두면 나머지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채워 넣었으니까요. 소문은 원래 그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그 답은 동쪽에 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그리스어 성경을 읽고 있던 동방교회는 세 여인을 끝까지 따로 두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안티오키아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 7장에 죄 지은 여자와 같은 사람으로 못 박는 흐름은 끝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방정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를 서로 다른 날에 기념하고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자는 성주간의 전례 안에서 따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동방은 그녀에게 특별한 칭호를 붙였습니다. 사도와 동등한 자, 12제자와 같은 반열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동방의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녀가 로마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 부활을 증언했고 믿지 못하겠다던 황제 앞에서 달걀이 붉게 변했다는 것. 그래서 동방 정교회의 이콘 속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서 보는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봅니다. 부활절 달걀을 붉게 물들이는 관습도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같은 인물, 같은 본문. 그런데 한쪽에서 그녀는 몸을 팔다 참회한 여자가 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사도와 동등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서방과 동방 사이에 놓인 것은 성경 본문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같은 자료를 두고 다른 길을 고른 결과였다는 뜻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방은 왜 굳이 세 사람을 하나로 합쳤을까요? 답은 냉정할 만큼 실용적입니다. 하나로 압축된 인물이 설교하기에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던 시대,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여자가 눈물로 회개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맞물린 그야말로 완결된 드라마였습니다. 흩어진 세 사람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그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저 여자도 용서받았다면 나 같은 사람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사랑받는 여자 성인이 됩니다. 프랑스 남부에는 이런 전설도 생겨났습니다. 그녀가 박해를 피해 배를 타고 건너와 산속 동굴에서 30년을 참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굴을 보려는 순례자들이 몰려들었죠. 없던 이야기가 마침내 지도 위의 좌표까지 갖게 된 겁니다. 13세기에는 황금전설이라는 성인전 모음집이 나옵니다. 인쇄술이 등장하기도 전에 필사본만으로 유럽 전역에 퍼진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은 그레고리우스가 만들어낸 합성 인물을 그대로 받아 적었고 거기에 화려한 살을 덧붙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방탕한 젊은 시절, 그리고 극적인 회심. 이제 그것은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유럽 사람 모두가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상식이 된 이야기는 좀처럼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화가들의 차례였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지나며 참회하는 막달레나는 아예 하나의 장르로 굳어집니다. 티치아노가 그렸고 카라바조가 그렸고 조르주 드 라 투르는 촛불 하나만 켜둔 캄캄한 방에 그녀를 앉혀두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녀를 안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그녀를 알았습니다. 화가들에게 그녀는 더없이 편리한 구실이기도 했습니다. 성화라는 명분 아래 드러난 어깨와 풀어헤친 긴 머리를 그릴 수 있었으니까요. 발치에는 향유병이 놓였고 참회를 강조한 그림에서는 해골이 함께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런 소품들은 사실상 시각적인 자막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림 앞에 서면 한눈에 읽어냈습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었고
지금 뉘우치는 중이라고. 성경에 없는 문장이 물감으로 수천 번 다시 쓰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액자 밖으로도 걸어 나왔습니다. 18세기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에는 막달레나라는 이름을 단 시설들이 세워집니다. 타락한 여자를 교화한다는 명목이었죠. 처음에는 제 발로 들어가는 갱생시설에 가까웠지만 19세기를 지나며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남의 빨래를 맡아 하는 세탁소가 딸렸습니다. 미혼모와 고아, 집안에 부담이 된다고 여겨진 소녀들이 그 안에 갇힌 채 임금 없이 일했죠. 아일랜드의 마지막 막달레나 세탁소가 문을 닫은 것은 놀랍게도 1996년입니다. 591년의 설교가 20세기의 철문이 된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영화와 뮤지컬, 베스트셀러 소설이 그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는 거의 언제나 몸을 파는 여자로 그려졌고 그 설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상식이라 굳이 확인해 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까지 그 여자는 창녀였다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지는 각주를 달지 않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이미지가 사료 노릇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끝까지 침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정은 의외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1969년 로마 가톨릭은 전례력을 대대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때 7월 22일 축일의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으로 명확히 정리됐고 그날 읽던 성경 본문도 바뀌었습니다. 죄 지은 여자가 발을 씻기는 누가복음 7장 대신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을 목격하는 요한복음 20장이 들어간 겁니다. 합쳐져 있던 세 여인이 1378년 만에 다시 갈라져 제자리를 찾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에는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공개 사과도 정정 보도도 없었죠. 전례력 개정 문서 한 귀퉁이에 짧은 주석 한 줄로 처리된 일이라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무너뜨릴 때는 온 유럽이 들을 만큼 큰 목소리였는데 되돌릴 때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던 겁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원래 그렇게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녀의 기념일을 사도들의 축일과 같은 등급으로 격상하면서 사도들의 사도라는 칭호를 공식 문서에 새겨 넣은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새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중세 신학자들이 쓰던 오래된 호칭이었고 동방교회가 1000년 넘게 불러온 이름과도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서방은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처음 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한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데는 설교 한 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걸 되돌리는 데는 137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정이 이뤄진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여전히 그림 속 얼굴입니다. 눈물에 젖은 눈, 풀어헤친 머리, 발치에 놓인 해골. 지워진 문장보다 반복된 이미지가 훨씬 오래 남는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가 사실은 누군가의 설교 한 편에서 혹은 누군가의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기록과 이미지가 어긋난 자리를 계속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